혹시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상처와 상한 마음을 가지고 오셨다고 한다면 말씀을 듣다가 위로와 치유함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아픈 몸으로 힘겨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다고 한다면 예배드리다가 다 나음받는 역사를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삶이 힘들고 지치고 오셨다면 하나님이 터치해 주심으로 정말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옴 같은 새 힘을 얻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무엇인가 계획하며 기도 중에 있다고 한다면 응답의 은혜가 차고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모든 삶의 문제가 해결되고 또 성령이 충만하여 기쁨과 감사와 웃음이 넘치는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지금 세 번째 재앙인 일곱 대접 재앙을 앞두고 두 번째 막간장, 즉 삽입장을 통해서 용으로 표현된 사탄 마귀의 실체를 12장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13장은 이제 용, 즉 사탄 마귀의 권세를 받은 두 짐승이 등장합니다.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과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등장하죠. 오늘은 첫 번째 짐승으로 이제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에 대해서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인 교회를 박해하는 이 궁극적인 원수는 이제 용으로 표현된 사탄 마귀이죠. 이 사탄 마귀는 대리자인 두 짐승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인 교회를 공격합니다. 1절을 보면 첫 번째 짐승은 바다에서 나온다라고 말을 하죠. 이 바다는 세상 나라, 세상 권세를 상징하죠. 그러니까 로마 황제, 당시에는 로마 황제 같은 이 어둠의 권세를 상징하고 있죠. 이 짐승에게는 7개의 머리와 10개의 뿔이 있고 뿔에는 각각의 왕관과 즉 10개의 왕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화면에 보시면 이 바다에서 올라온 첫 번째 짐승의 모습과 이 사탄의 모습, 용의 모습이 거의 흡사합니다. 12장에 등장하는 욥의 모습, 사탄의 모습을 보면 머리가 7이고 뿔이 10이고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용에게 권세를 받은 이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의 모습을 보면 뿔이 10이고 머리가 7이고 그 뿔에는 10 왕관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사실 10 왕관과 7 왕관은 큰 차이가 없습니다. 같은 의미를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어떤 권세와 능력을 이야기하면서 이 7과 10이라고 하는 숫자는 이스라엘 민족에 있어서 완전 숫자, 그러니까 하나님을 상징하는 그런 숫자인데 사탄과 이 첫 번째 짐승이 바로 마치 하나님인 것처럼 또 예수 그리스도인 것처럼 권세 있는 것을 지금 드러내고자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이 첫 번째 짐승, 세상의 악한 권세자들의 머리에는 신성 모독하는 이름이 있다라고 말을 하는 거죠. 신성 모독하는 입을 가지고 신성 모독하는 말을 한다라고 하는 거죠. 5장을 보면 과장되게 막 자기들을 막 부풀려 가지고 과장되게 하는 말을 하고 또 6절을 보면 하나님을 비난하고 비방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짐승들의 대표적인 것이 바로 당시 사도 요한 시대에 이제 로마 황제를 지칭을 하죠. 이 로마 황제들은 자신들을 신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자신들을 신으로 숭배하라 이렇게 강요를 했던 것이죠. 여러분, 사탄이 가장 원하는 게 뭘까요? 하나님처럼 세상 모든 존재로부터 경배를 받고 예배를 받는 것이 사탄 마귀가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고자 현혹하는 거죠. 2절을 보면 바다에서 나온 짐승이 표범과 곰과 사자와 비슷하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사도 요한이 바다에서 나온 짐승을 보았는데 사실은 이 환상은 구약 성경에 보면 다니엘도 보았던 환상입니다. 다니엘서 7장을 보면 다니엘도 바다에서 나오는 4 짐승을 보았어요. 큰 짐승을 보았어요. 근데 이 큰 짐승으로 표현된 이 4 짐승은 당시 고대 근동 세계를 제패했던 이 바벨론 제국과 또 페르시아 제국과 그다음에 헬라 제국,
이 그리스 알렉산더를 지칭하는 이 그리스 제국과 그 다음에 로마 제국을 지금 상징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로마까지 이어지는 이 세상 권세, 어떤 세상의 어둠의 권력자들을 지금 상징하고 있는 거죠. 다만 다니엘서에 나온 환상은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 각각 이 사자와 곰과 같은 각각 4마리의 모습으로 나옵니다. 하지만 요한계시록에는 하나의 몸에 이 모든 짐승의 머리가 붙어 있는, 그러니까 하나지만 굉장히 모든 권세를 가지고 있는 아주 제일 파워가 있는, 힘이 있는 이제 그런 것을 이야기하죠. 그래서 사탄의 대리자인 이 어둠의 권세는 아주 포악하고 또 영리하고 또 욕심이 많고 그 힘이 아주 거대하죠. 거짓과 폭력으로 세상을 다스리며 하나님의 백성인 교회를 핍박하는 이 적그리스도들이죠. 타락한 천사 루시퍼, 즉 사탄은 자신을 따르는 타락한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께 대적을 합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하나님의 천사들과 하나님의 군대와 싸우다가 패하죠. 그리고 세상으로 쫓겨나갔어요. 쫓겨났지만 여전히 포기하지 않고 세상의 권력을 쥐고 있는 이 세상의 권세, 이 적그리스도들에게 자신의 모든 힘을 다 실어줘 가지고 지금 최후의 발악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 맞서 싸우다가 실패하니까 공격의 방향을 바꾸죠. 그건 하나님의 백성인 교회를 지금 공격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사탄이라고 하는 존재는 영적 권세를 가진 자로 하나님만큼은 아니지만 아주 권세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권세, 능력을 가지고 있는 이 사탄의 능력을 받은 세상의 권세자들도 이 파워를 가지고 있죠. 힘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을 행하지만 가만히 하는 짓을 보면 참 얼마나 유치한지 몰라요. 사실 이 사탄의 실체를 우리가 알면요, 아무것도 아닌 존재예요. 사탄은 하나님처럼 모든 존재에게 경배를 받기를 원하지만 절대로 하나님 같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사탄 마귀는 철저히 하나님을 모방합니다. 3절에 보면 얼마나 하나님 닮기를 원하는지 몰라요. 사탄을 추종하는 짐승, 즉 적그리스도의 머리 하나가 상하게 죽게 되었다가 상처가 나왔다는 말합니다. 이 말은 가만히 보면요, 누구를 흉내내고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흉내내고 있어요.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던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그대로 지금 흉내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짐승, 적그리스도도 세상 권세를 잡았다가 잃은 것처럼 보였다가 다시 살아나서 아주 극적인 반전 효과를 누리죠. 또 그걸 보고 온 땅이 놀랍게 여겨서 더욱더 이 짐승, 세상 권력을 따른다는 거죠. 사탄은 대리자로 세운 적그리스도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그대로 흉내내기 위해서 사람들을 미혹합니다. 여러분, 실제로 기독교 역사를 보면 그걸 아주 분명하게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기독교 역사를 보면 기독교를 그렇게도 노골적으로 핍박하던 로마 제국이 결국에는 기독교에 불구복을 하게 되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오히려 로마 황제 권력자들이 이제 기독교를 인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나중에는 로마 국교로까지 인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기독교를 박멸하던 어둠의 세력들, 적그리스도, 로마 황제가, 세상의 권세가 오히려 이제 기독교에게 굴복하였습니다. 그래서 마치 이제 어둠의 세력들이 다 물러간 것 같아요. 박해도 끝나고 이제 공식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예배를 드리니까 어둠의 권세들이 다 물러가고 로마 황제도 굴복하고 사단의 세력들이 전부 다 물러가는, 마치 죽은 것 같아요. 하지만 그것은 적그리스도를 통한 이 사단의 교묘한 이 눈속임뿐이었던 거죠. 로마 제국을 비롯해서 유럽 등 온 세계가 이제 기독교화가 됐어요. 모두가 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미술, 음악, 예술, 수많은 곳 등에서 전부 다 기독교 문화가 전부 다 장악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믿는 성도들 사이에 그 핍박을 이겨면서까지도 믿음을 지켰던 그 신앙의 열정이 점점 이제 헤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긴장감이 이제 늦춰지는 거예요. 열정이 사라집니다. 매너리즘에 빠지니까 그 틈을 이용해서 죽은 것 같았던 적그리스도가 다시 교회를 공략해 가기 시작을 합니다. 기독교가 종교 개혁이 일어나기 전까지 약 1000년 동안, 그러니까 4세기, 3세기 300
1592년에 기독교가 인정되어서 4세기를 비롯해서 이제 이 종교 개기는 1500년까지 약 1000년 동안 정말 모든 것들이 다 기독교가 장악한 것 같아요. 그래서 막 기독교의 문화가 꼽힌 것 같은데 사실은 그 내면을 들여다보면 밑에서부터 교회가 이제 썩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하나 썩어가기 타락하기 시작하죠. 교회가 타락하고 생명을 잃어버린 암흑기였어요. 그래서 역사는 그때를 가리켜서 기독교 중흥기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중세 암흑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한국 기독교도 그랬어요. 처음 기독교가 들어왔을 때 놀랍게 성장을 하다가 엄청난 핍박을 받았죠. 사탄이 적그리스도, 즉 조선의 권세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의 교회들을 핍박했습니다. 일제 때는 심사참배 등을 통해서 교회를 핍박했어요. 해방 이후에는 공산 세력에 의해서 교회를 핍박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한국 교회는 그 모든 것들을 다 이겨내고 부흥을 했어요. 사탄과 적그리스도가 패하고 죽은 것 같았어요. 하지만 한국 교회가 이제 성장에 취해 가지고 긴장을 늦추고 해이해지면서 매너리즘에 빠지기 시작하자 그 틈을 이용해서 한국 교회가 이 타락하기 시작하죠. 이 사탄 마귀가 한국 교회를 지금 공략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교회가 그 힘을 잃어버리고 오늘날 한국 교회 모습이 지금 이와 같은 모습이 된 거죠. 이래서 사탄의 세력은 잠시 패한 것 같아요. 죽은 것 같아요. 하지만 다시 일어나서 최후의 발악을 합니다. 적그리스도는 끈질긴 생명력을 가지고 모습과 또 방법을 달리하면서 계속해서 교회를 공격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영적 비밀을 알고 사탄 마귀 적그리스도의 공격에 대처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참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이 요한계시록을 공부하게 된 이유가 참 놀랍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의 삶이 힘들지만, 우리의 삶이 고달프지만 자꾸만 현실에 안주하기보다는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더욱더 깨어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소망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되는구나, 사단 마귀에 맞서 싸워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되구나 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아멘이십니까? 4절을 보면 사탄과 적그리스도의 강교한 술수에서 사람들이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저 세상 권세자, 누가 로마 황제와 맞설 수 있겠느냐, 누가 로마 황제와 같겠느냐, 누가 능히 더불어 싸울 수 있겠느냐라고 말하면서 이 적그리스도를 경배하고 결국에는 사단을 경배하는 거죠. 세상 권세와 맞서 싸울 수 없다는 말이에요. 이걸 사탄이 원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 누가 이 짐승과 같으랴,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랴, 이 말이 참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 아닙니까? 어디서 들어본 말이죠? 우리가 하는 말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찬양의 노래를 부르는 말이에요. 이사야 선지자가 그랬고 시편 저자들이 또 성경에서 하나님 향해서 누가 하나님을 대적할 수 있으랴, 누가 하나님과 맞서 싸울 수 있으랴, 우리가 찬양했던 그 찬양을 사탄이 적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들을 따르는 사람들을 통해서 마치 자기들이 하나님인 것처럼 그렇게 지금 찬양하게 유도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하여튼 사탄은 철저히 하나님을 모방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탄은 아주 권세가 있는 자 같지만 그 실체를 보면요, 오리지널은 하나도 없고 다 뭡니까? 짝퉁이에요. 다 거짓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을 모방하는 짝퉁입니다. 천군 천사들과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보면서 부러워하다가 자기를 추종하는 사람들에게 마치 자신이 하나님인 것처럼 하고 자기를 그렇게 막 경배해 주기를 원하는 짝퉁인 거예요. 아주 그럴듯하게 사람들을 유혹합니다. 여러분들, 사실 이단이 그러하죠. 이단들을 우리가 쉽게 구분하지 못하는 이유는 뭐 때문입니까? 이단 같지가 않아요. 정말 그럴듯해요. 아니, 더 신실한 것 같아요. 처음부터 기독교와 전혀 다른 모습으로 만일 우리에게 다가온다고 한다면 거기에 넘어갈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사기꾼들이요, 사기꾼처럼 다가오지 않잖아요. 정말인 것 같아요. 이 사람 믿고 투자하면 금방 부자 될 것 같아요. 보이스피싱 오는 사람들 이야기하는 거 보면 정말 진짜 꼭 그런 일이 일어날 것 같아요. 정말 그럴듯하게 사기를 칩니다. 정말 이단들이 그래요. 정말 믿을만하게 가장해서 다가오죠. 이단들은 정말 신실하게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참 믿는 것 같지만
여러분, 열매를 보면 이단은 금방 그 실체가 드러납니다. 열매를 보면 얼마나 거짓되고 얼마나 자기 사회사욕, 하나님을 이야기하면서 자기 주머니 사리사욕을 얼마나 챙기지 몰라요. 그 나중에 결국 그 교주가 하나님이 되어버리잖아요. 그럼 신천지 이만희 씨가 지금 그러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신실하고 얼마나 뭐 믿음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그 얼굴 보세요. 얼마나 그냥 욕심이 덕지덕지 붙었는지. 얼마나 자기 지금 신천지들 헌금한 거 가지고 자기 막 궁전 만들고 얼마나 지금 자기 욕심 채웁니까? 심지어는 남의 각시 데려다가 자기 각시 삼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뭐 하신 것처럼 막 그럴 듯.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정말 항상 말씀드리지만 상식을 초월하지 상식 이하가 아니에요. 그런 비상식적인 행동들 하는 열매를 보면 야, 저게 이제 이단이다, 가짜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거예요. 최근에 신천지가 대구에서 10만 명을 모아놓고 뭐 수료식인가 뭔가를 했는데, 야, 이 코로나 시대에 참 그 모습 보면 정말 과간도 그런 과간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각 교단은 교단을 대표하는 사람을 총회장이라고 하는데 1년마다 한 번씩 바뀌어요. 근데 마치 꼭 그런 사람인 것처럼 총회장이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평생도록 교주처럼 바뀌지 않는 아주 숭배를 받는 이만희 씨. 지난번에 아주 그 보면 마치 이만희 씨가 등장하면 꼭 하나님이 등장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세상의 모든 짝퉁, 세상의 모든 이단의 원조는요, 사탄입니다. 사탄. 철저하게 모방해요. 하나님을 다스리는 방식을 흉내냅니다. 이걸 우리는 알아야 돼요. 7절을 보면 사탄으로부터 권세를 받은 적그리스도가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도 사실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자기를 추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자기가 세상 모든 권세를 다 지금 다스린 것처럼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사탄의 권세를 받은 적그리스도의 공격이 너무나도 거세기 때문에 성도들이 패배한 것이 보인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탄의 권세나 사탄의 권세를 받는 이 적그리스도의 권세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영원한 것 같지만 한때예요. 42달, 3년 반 정해져 있어요. 그 시간은 한정적이에요. 그러니까 로마 황제도 전부 다 그 막강의 권력도 다 쓰러지고 사라지고 없잖아요. 다 패합니다. 다 잠깐이에요. 오히려 죽은 것 같은 성도들이 더욱더 강하고 더욱더 성숙해지죠. 로마 제국 때도 그랬고 히틀러 때도 그랬고 일제 때도 그랬고 중국의 공산 정권도 그랬고 북한도 기독교를 말살하지만 지금도 가정교회가 생겨서 지금도 이 신앙을 이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는요, 그 어떤 어둠의 권세도 절대 굴복하지 않습니다. 그 어떤 제국이나 나라보다도 더 오래 살아남아 있고 앞으로도 교회는 계속 될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시니까. 교회는 하나님이 지켜주시니까. 만일 사람들이 교회를 지킨다고 한다면 이 땅의 교회들은 그 어마무시한 박해를 그리고 이단들의 아주 교묘한 그 유혹에 진즉 굴복하고 무너졌을 거예요. 물론 교회가 흔들리기도 하고 교회가 어려움을 겪기도 하지만 주님의 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지금까지 그 역사를 이어오는 거예요. 내가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믿으십니까? 8절을 보면 결국 사탄과 사탄의 대리자인 짐승, 즉 세상 권세를 경배하는 사람들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이름에 기록되지 못한다라고 말해요. 그들이 사탄과 사탄의 권세를 가지고서 영원할 것 같지만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결국에는 사탄과 사탄의 권세를 가진 적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한 지옥불 멸망에 이르게 됩니다. 이 사실을 사도 요한은 다시 한번 강조하기 위해서 9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누구든지 기 있는 자가 들을지어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지만 10절의 말씀처럼 과거 남유다 백성들이 그렇게 선지자들이 돌아와라 돌아와라 외쳐도 돌아오지 않아서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하여서 끌려간 사람들은 끌려가게 되고 칼에 죽임을 당한 사람은 죽임을 당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재림하시는 최후의 심판 때가 오면 그들은 다 그렇게 심판을 받게 될 거예요.
그리고 그 사단의 대리자들, 세상 권력에 경배하지 않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최후의 심판 날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의 자리에 앉게 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교회를 핍박하는 자들, 그럴듯하게 모방하여서 성도들을 미혹하는 이단들은 결국 멸망의 길로 가게 되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의 자리에 앉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사도 요한과 함께 핍박을 이겨내는 1세기 그리스도인들처럼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이번 한 주도 저 세상에 나아가서 정말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사는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시여 창조주신 우리들의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저 모방의 천재, 짝퉁 천사의 미혹에 넘어가지 않게 하시고 내 아버지 하나님을 소망하며 믿음의 삶을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탄 마귀와 사탄 마귀의 권세를 받은 어둠의 권세들은 늘 저희를 공격하거나 유혹하고 미혹의 길로 빠뜨리려고 하지만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저의 삶의 표대로 삼고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만 쫓아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사탄 마귀와 어둠의 권세의 공격이 거세지더라도 저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이겨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